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바이블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였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본토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미련 없이 말씀대로 떠나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와 또 가나안에서 경험했던 한 토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시조였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의 영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이르게 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아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예배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 구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선 것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근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편의에 따라서 또 아니면 영상으로 여러 가지 점점 예배에 대한 생각이 식어져 가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온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우리 꼭 기억하고 언제나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 드리는 일, 혹여 방법과 또 태도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지라도 예배의 기본 정신,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마침내 이르게 하신 그 땅.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 모든 삶의 열심을 다 내는데도 인생에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육신적으로 맞는 기근뿐만 아니라 건강의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의 행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기근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기근이 심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떤 경우에도 그 땅을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허락하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때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네, 기근이 있으므로. 왜 내려갔어요?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합니다.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끔찍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나이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5년 또는 10년 살았다면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레의 나이가 75세, 10살 아래이니까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계책을 꾸밉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내 아내가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하고 아내를 여인으로 빼앗겨도 아무런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정말 무기력한 이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났던 이 아브라함과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단순한 육신적인 기근의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우거하러 갔다. 여기 우거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잠시만 머물다가 돌아오겠다. 그런데 그 잠시 머문다는 그 일이 그에게 큰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그 아내를 빼앗겨야만 하는 아주 큰 비극을 맞게 됩니다. 대신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니까 바로가 그 여인을 궁으로 취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정말 비극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아내를 빼앗기고 얼마나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을 받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바로 편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아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데려갔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였고 아브라함이 속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아내를 되돌리시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그렇게 고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실 때 바로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그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당신의 아내 아니요 왜 나에게 누이라고 했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 편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맞게 된 게 왜 그렇다고요? 환경을 보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겠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환경은 내가 당해야 하는 겁니다.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잠시만 피하였다고 오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심한데 제가 애굽에 좀 내려가도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말씀 없이 떠나고 기근을 인하여 환경을 보고 떠나니까 인간적인 계책을 꾸려야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야 하고 그거 만들었지만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그의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빼앗긴 상황이 그에게 도래해 버렸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말씀이 멀어지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환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는 그렇게 시험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은 고물 위에 주무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그 배를 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제자들이 안간힘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여기 자고 있는데 설마 내가 있는 이 배가 잠기겠냐? 그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공부에 참여하는 많은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재앙은 누가 받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받습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칩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 잘못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례를 취했던 바로가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죠?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요파 항구에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자기의 계획대로 잘 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났던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런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떠나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큰 시험을 겪게 되고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나타납니다. 그게 그랄 왕 아비멜렉, 동일한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건 창세기 21장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20장,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일을 이삭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하죠?
아마 이 영적인 부전자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렵게 하는 사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배웠던 그런 교훈을 그들은 되새기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또 반복해서 그 일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새겨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대목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이제 가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이 어떤 재물입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빼앗겼다가 아내 까닭에 큰 재앙을 입은 바로가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인 사레를 돌려보내면서 많은 육축과 은금을 주었던 겁니다. 13장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였고 아내를 빼앗겼다가 아내 빼앗긴 그 일로 말미암아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던 곳에 오면서 다시 단을 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떠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환경만 보고 내가 살겠다고 떠났던 그곳에서 그는 잠시 신앙생활을 떠나는 것 같은 삶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거할 수 없을 만큼 소유가 많은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가 질의 겁을 먹고 살해 까닭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주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만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내게 익숙하던 그곳을 뒤로 하고 떠나라. 근데 여러분, 그가 그곳을 떠날 때에 누구를 데려가죠? 롯을 데려갔습니다. 사실 롯도 두고 떠나야 하는 건데 롯의 아비,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그 까닭에 아빠 없는 조카라고 그를 데려갔던 겁니다. 어쩌면 인위적인 동정심이 이런 문제를 불러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이곳에서 갈라서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그곳으로 가게 되고, 롯은 물과 모든 풀이 넉넉한 소돔 땅 그곳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롯의 아내와 두 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비참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쯤 되면 삼촌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있지 않냐? 너하고 나하고는 한 고륙인데 이렇게 다투어서 썩었냐? 너하고 나하고야 직접 싸우지 않지만 너의 목자 나의 목자가 다투는 것은 그것은 곧 너와 내가 다투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여기
다투지 말고 온 땅에 있으니까 네가 나를 떠나라. 어디로 가든지 네가 먼저 택하여 가면 내가 반대편을 가겠다. 그러면 조카인 롯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 삼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어르신께서 먼저 고르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여유를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기근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근을 보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애굽 땅에 가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땅의 기름짐과 내가 바라보는 땅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조카에게 야, 네 마음대로 골라.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나는 나머지를 갖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롯이 평지 성읍에 갔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그는 사락의 땅입니다. 볼품 없는 땅입니다. 열매 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한편에는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보았던 가나안 땅은 결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롯은 갔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 롯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쉽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냐, 전기는 잘 들어오냐, 연탄은 잘 배달해 주냐. 요사이 같으면 어떤 것이죠? 그것이 파락군이냐, 그것이 정말 모든 교통 시스템은 잘 되어 있냐, 시장은 가까우냐, 이런 것을 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보다 더 먼저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디에 가면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가 살핍니다. 내 육신적인 삶의 편리함을 생각하기 전에 내 영적인 부유함과 내 영적인 풍성함, 넉넉함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롯은 그런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한 그 땅을 갔습니다. 소돔 사람의 악함과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없는 것 같아도,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난 의롭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정의롭게 살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 일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를 선택하는 것과 저를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절대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 그것이 정경, 절대 기준, 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삶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좋게 보이고 내 육신적인 삶이 편안하고 이곳으로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대학을 진학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과를 지원하면 앞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남들이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를 좋은 과, 또 명문대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고 정확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는가가 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곳 동서남북 바라봐. 내가 그거 다 너한테 줄 거야. 다 너한테 줄 거야.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우리 흔히 말합니다. 셀 수 없는 복, 헤아릴 수 없는 복을 하나님에게 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삶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가 갖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계속 너 바라봐. 다 줄 거야. 내가 걸어봐.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는 여전히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단을 쌓지 못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 요사이 말로 말하면 잠시 교회 생활을 떠났다고 말할까요? 가나안 생활을 떠났다고 말할까요? 참 염려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모임을 떠나는 사람. 일전에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참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주일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배의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돌아왔다.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썩은 것, 죽은 것을 좋아하는 까마귀는 가서 그 홍수로 인하여 죽은 시신들을 먹느라고 돌아올 수 없었지만 비둘기는 그곳 더러운 곳에 있을 수 없어 방주로 돌아왔다고. 여러분, 방주도 깨끗이 못했을까요? 홍수 기간 동안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어떤 짓을 해놨겠습니까? 거기도 냄새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배당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더러운 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가 아니라 돌아오는 비둘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까마귀고 돌아오면 비둘기다. 글쎄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무언가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경건한 예배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바이블 아카데미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